사람은 무언가를 섬기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돈에 지배받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이 목표는 자신이 세운 목표이지만 남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작동됩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함께 하기에 적당한 사람, 풍족하지 못한 사람은 굳이 함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섬기고 살아가며 사실은 무언가의 영향 속에서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섬기는 것,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그 자리에 이방신을 올려다 놓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소송하라,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듣게 하라는 명령으로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을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22절과 23절에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아는 것으로 우상과 자신을 대조하십니다. 우상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고 또 동시에 역사를 이끌어가는 섭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이 선상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시간을 이끌어 가시며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던 우상들은 예언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 우상들의 예언은 애매모호하기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북방에서 일으킨 한 사람을 세워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북방에서 세워질 그 사람은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짓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상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끈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우상의 일은 허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닌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일을 행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증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쫓아 사는 돈과 명예와 같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 우상들은 29절의 하나님의 평가에 여전히 부합합니다.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보기에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과거의 슈퍼스타로 불리던 연예인이었는데요. 그 연예인이 나와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공허함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남편도 있는데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봉사활동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다른 인기 연예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줄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생의 결승점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끝에 결승점이 없는 것입니다.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방황하고 당황하고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는 모두 필요한 것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사랑, 행복,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우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증한 자가 됩니다. 물론 잠시 연약한 실수로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증한 자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매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29절에서 우상들을 바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루아흐는 바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상들은 바람과 같아서 공허함을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루아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기쁨을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삼위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 모두 오늘 하루도 허무한 루아흐가 아니라 생명의 루아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